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 light shining in the dark.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Love and hope ignite.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관한 해설 영상 파트 3를 시작합니다. 파트 3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이며 제목은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주된 주제는 사랑의 명령과 중보기도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 13장의 깊은 가르침과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 섬김의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다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회개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배반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면 구원의 가능성을 영원히 잃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유다가 떠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모든 제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본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은혜로 회복시키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섬김과 겸손은 참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회개의 기회는 소중하며 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제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주님의 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준 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13장 설명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며 그들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도마는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어 빌립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일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지며 그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끌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예고하시며 이는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비록 어려운 길이겠지만 성령님의 동행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임을 밝히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며 천국의 소망은 우리 삶에 영원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안에서 누릴 평안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14장 영상 설명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아름다운 비유와 가르침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며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욱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 하시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르는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강조하시며 제자들을 단순히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본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제자들 또한 미움받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열매 맺는 삶의 원천이며 사랑이 그 열매의 중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깊은 가르침과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가올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위로와 인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며 핍박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출교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증거이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슬픔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슬픔을 안길 것이지만 부활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충만한 소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을 통한 변함없는 인도와 부활의 기쁨,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안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담대함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로 제자들과 세상을 위한 사랑이 담긴 간구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세 전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의 회복을 간구하며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삶의 중심에 두셨고 순종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세상 속 악에서 보호받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고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성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간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기를 기도하셨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트 3를 마치고 파트 4에서 요한복음 말씀의 해설을 이어갑니다.